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오래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저로다. 천한 인간 노래도 고속함을 받아서 은혜로 신곳에 주로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주제는 좀 다릅니다만 우선 1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이 전형적인 선지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글을 기록할 때 이게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전형적으로. 근데 이 표현은 말한 본인이 기록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입으로 나온 것을 들은 사람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즉 여호와께로부터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여기까지가 전형적이란. 이거는 예레미야서 자체가 지금 예레미야 전체가 예레미야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언어를 지금 토해내는 그런 거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기록한 사람이. 그러므로 순서가 우리가 이거 선지서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일반 책하고 염두에 두잖아요. 그 책에서 저자가 처음에 쓰는 내용하고 두 번째 쓰는 내용 이게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딱딱딱 이게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시차가. 근데 선지서는 그 시차가 없어요. 시차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앞에 한 거하고 뒤에 한 거, 어느 게 앞에 끼고 어느 게 뒤에 끼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이것처럼 예레미야에 의해서 요거 기록하자 해갖고 남기는 것도 있고,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이렇게 앞에 한 건지 뒤에 한 건지, 앞에서 뭐 했는데 또 뒤에서 뭐 했는데, 기다렸다가 앞에가 다 찾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을 그냥 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우리 염두에 여기 돼야 돼. 역사적인 흐름, 좀 에레미야 시대 때 왕들에 의해서 지금 왕 시대에 따라서 사건이 생기는 게 바빌론 포로 사건이 막 생기는 요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소용돌이치는 사회 분위기. 여러 가지 유머가 막 난무하고 사람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아주 갈등이 막 심해지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편안히 앉아서 글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남아있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러잖아.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너희라고 쓰잖아. 너희.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게 너희라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말이 11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 언약의 말이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아마 요 바룩이라 하는 또 뒤에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또 따라오는데 예레미야를 늘 따라다니면서 마치 제자처럼
수종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정부 관리직인데 에레미야에게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어떤 제3자, 에레미야가 아닌 제3자가 볼 때 11장을 기록할 때에 붙잡고 있는 어떤 내용은 뭐냐면, 이 언약의 말이란 이 언약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이 언약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너희. 여기서 나오는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11장에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언어가 바로 이 언약의 말을 듣는다. 언약의 말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쭉 해서 에레미야에 표현하는 내용하고 들어서 당시 상황하고 그러고 언약의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흘러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가 쭉 있는 그 내용을 쭉 간추려서 이렇게 바룩이 기록해놓은 거예요. 제3자가 이렇게 기록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또 예레미야의 본인의 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도 여기에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이 예레미야 11장이라.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그리고 언약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이 언약에는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이 언약은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이 모세 시대 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개입이 한 1000년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의 절대적인 어떤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깰 수 없는, 중간에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제는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증거되는 형태가 언약이라. 언약. 이 언약은 지금 세우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언약이다. 이런 거네요.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하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 1000년 전에 있는 언약입니다.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확인시키는 이 언약. 근데 상황 자체가 한번 봐봐요. 지금이. 이 언약은 어떤 거냐? 내 백성이 된다.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거든. 이 땅.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땅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인데,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이지만은 나온 거지만 이게 또 더 앞으로 나가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언약의 흐름이라.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르는 한 1500년 지나간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붙자는 그 근거가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레미야를 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현재 다 떠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될 지경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땅 자체에 대한 근거 자체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붙들었느냐?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이 사건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부르겠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붙잡겠느냐? 붙잡을 수 있느냐? 붙잡는 상황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당연하지. 언약 자체가 깨진 거다. 깨진 상황이다.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내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라. 그 약속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하면서 그 땅을 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니까. 근데 그 땅이 지금 멸망되어지는, 흩어져야 될, 이제 국가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지금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해서 백성들이 나를 지금 떠나 있다. 떠나 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이 언급을 하는 내용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 오는 걸 통해서 나라가 확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흩어진다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두고 있어서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는 이미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땅은 그대로 있었는 상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기 전에 벌써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미 떠나 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어떤 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요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은, 주어진 언약은 땅을 주겠다. 이 땅에서 너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 됨을 계속해서 땅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계속해서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렇게 부르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고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우리가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든지 표현할 때 땅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근거로서 언약이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떠난 내용이 지금 11절에,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 있도다. 이 백성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요구한 거예요.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며 경계하기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8절 보니까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여서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반역이라. 반역.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뛰어넘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예레미야서 33장에 가보면은, 이 언약이 바뀝니다.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요거 잘 알아야 돼요. 33장, 예레미야 33장 13절, 요건 자주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니까, 33장. 예레미야 33장, 33절. 예레미야 13장인가? 지금 11장. 13장 33절인가? 잠깐만요. 이거 31장? 31장 33절이네. 31장. 31장. 33장 3절은 그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죠. 31장 33절. 31장. 자꾸 이거 헷갈리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이 31장 31절부터 나오는 33절의 그 내용이고, 31절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그래서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에 세움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하고는 다르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 그런데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다 하고 그들의 속에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요 언약에 변경이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은 변하는. 그런데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이걸 나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정인되라 그러는 거예요. 정인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정인되겠다 하고 우리가 나서는데 우리 민족에게 열방의 선제라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봐도, 예수님의 정인되어지는 그 내용만 봐도 이거 두 개만 비교해도요 어느 게 정확하게 언약이다, 우리가 딱 머릿속에 하나로 탁 잡고 이게 언약이다, 여기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요 내용이다 라고 말할 내용이요, 이게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만 갖고 되느냐, 안 그러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냐, 신구약 전체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뭔가 증언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어떤 폭이 넓은데, 그거다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오늘 본문에 내 언약을 행하라, 백성들에게 찾고 찾은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경계하고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청종 안 했다. 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 요거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그만 멍멍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인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야말로 해변에 떨어진, 모래사장에 떨어진 바늘 찾기 하고, 비슷한 거예요. 찾아낼 길이 없어. 그래서 설교가 이게 전도하는 거다. 워낙 방대하니까, 정인되어지는 자리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매주에 설교에도 끝도 없는 이것이 전하는 거다 하고 신학교서나 이렇게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 언약이라 하는 이 표현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정인 되라 하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겐 지금 현재 우리 또 주어지는 사명이 또 열방의 선지자와 함께 가면 갈수록 태사이라. 이 벽이 어떻게 뚫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 근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정인이 되라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요거 자체를 분명히 잡고 있으면요, 굉장하게 이거는 알기 쉽고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 앞에 나올 때 9장에 나왔잖아요. 9장에 할례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한번 넘어가 버리지. 워낙 복잡하니까. 또 그러고 이거 풀어놔 봐야 새벽에 이거 다 할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언약 문제는 할례보다 문제보다 더하지. 이거는 언약 안에 할례가 들어가니까. 언약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에레미야 31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주어진다 하는 것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우리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명령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어떤 그 대상이 이거는 하나님께로 주어졌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 그것 자체. 언약이라는 개념은 또 구약 전체가 이 언약 가지고 할례도 행하라, 제사도 드리라, 11조로 해라, 그러고 백성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해라,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내용의 글들이,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그것 전체가 다 언약인데, 그 전체를 갖고 언약이라 해가지고 붙잡기에는 사람들이요, 어느 거 하나 붙잡고 내가 이 언약이다 라고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이라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전체를 해서 이 언약이라는 이거 자체가 도대체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왜 언약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 언약,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그보다 더 앞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의 세월에서 언약이라는 자리가 있느냐. 성경에 절절히 장마다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다 언약하고 관계되는데, 그 내용을 풀어버리려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 알아고 딱 붙잡을 수 없어.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이 왜 주어졌을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언약이 왜 또 새 언약이 있어야 되느냐? 요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남긴 그거는 그럼 도대체 언약의 개념에서 내 정인되라 하는 그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타내야 될 행동은 이 언약과 예수님의 정인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큰 이 어떤 줄기, 개념, 그걸 딱 붙잡아야 돼. 그럼 요거는, 언약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영원히 가는 이 언약에 빗대어서 새로운 어떤 주어지는 환경,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에 새 언약 나왔다 해서 언약 자체가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내 정인대로 해서 그것도 해서 언약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새 언약도 없어져버리고 예수님 정인되어지는 그것 자체를 전부 다 도배해버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것도 그것 자체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의 정인, 열방의 선지자, 그것 때문에 앞에 전부 다 묵살해버리고 열방의 선지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계속해서 주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할 때, 야, 니 뭐 했느냐, 니 뭐 했느냐, 요거 일일이 따질 그거 결의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할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언급하는 언약의 구조, 요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는 거예요. 내하고 맺은 언약이 있고 나도 그 선포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 갖고 너희들이 충실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언약이란 말이야. 그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뭐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던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스라엘을 그만큼 언약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서 마련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흐름이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있는 그 흐름이지.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언약도 지금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겠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눈초리, 그런 어떤 접근, 이것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갈등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언약을 구조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환경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외에 수많은 다른 나라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관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훈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자세가, 이게 갈등이 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모든 사람이 다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라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고 서로 간에 확인하고 하는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은 요거를 기준해가지고 이러한 모양대로 또 모든 나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또 관계를 맺을 때 새 언약이라 하는, 그것도 역시 언약이라. 그런데 기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별칭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언약 관계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모든 나라 개인이 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다. 그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들어오는데, 그건 사람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내용, 성경이 아닌, 이런 성경이 아닌, 그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조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족보적인 이런 흐름, 이것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각 사람에게 마음에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 할 때 거기서 완전히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내용을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새 시대로서 마음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성경의 족보 이런 것 전혀 관계없더라도 누구누구나 개인적으로 본인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 나간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민족 단위로 나간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것이 언약의 개념이래요. 새 언약의 개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 언약, 이걸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기존에 틀이 있으니까, 그래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성을 나타낼 때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내용. 지난번에 그랬잖아. 할례라고 하는 몸의 할례. 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구분되어지는 거 아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상태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는 상태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마음에 기록하는 내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내용이요,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부인해버린 거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땅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회복했잖아요. 지금 회복했잖아.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정인되어지는 자리는요, 저들에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벨렉의 후손으로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어려운 내용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 열방의 선지자 자리 자체도 그럼 도대체 뭘 갖고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하느냐? 항상 이야기하는 뭐냐? 이 성령님께 주시는 힘에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성경 해석을 뭐 어떻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 뭐 설교를 뭐 안고 언약의 내용을 알고 새 언약의 내용, 이런 세제적인 내용을 몰라도 오로지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것을 붙잡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민족 전체, 또 각 나라, 각 국민, 각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 개인에게 있는 환경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만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면요, 얼마든지 시대마다 그 민족을 향해서, 해당되는 소속한 민족을 향해서 그 국가가 나아가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어떤 도구로서 역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붙잡는 이 본문에 들어가고 본문의 앞뒤 부분 낮춰가지고 언약 알아내려고 하면요, 못해면 못해내. 이거 1년 12달 이거만 붙잡고 있어도, 성경에 있는 언약을 갖고 이 앞뒤로 나가가지고 찾아내도요, 안 돼요. 몰라요. 그만큼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 근데 이거 간단하게 개념만 딱 잡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것 다 설명하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 언약은 어떻고 다윗 시대 언약은 어떻고, 이것 다 이야기하고는 어려워요. 이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대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다 더 좀 더 세분화해서 알라 그러면은, 제가 그 주일 설교 남겨둔 그 2013년 1년 전체가 아마 그러거든. 아직까지 다 안 끝났거든. 그 지금 49주인가 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지금. 아직 50주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그 지금 금년에 남은 주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 끝날란지 모르겠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그래 봐봐요. 뭐 지금 몇 주야? 몇 주째야? 50주. 지금 벌써 50주인데 다음 주 51주, 그 다음 52주. 52주면 끝나잖아. 근데 아직까지
어쨌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가보면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본문 가지고 지금 1년을 지금 해온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언땅 언약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땅 언약자. 5 글자로 가지고 언땅 언약자. 그 다음에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언국 언약교.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끝나고 성경 끝나는 시점부터 2000년, 지금 2012년까지 그걸 언사 언약해. 언약이라는 내용을 계속 엮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을 부활 통일 시대. 이렇게 선포를 1년 동안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12월 달에 들어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열방의 선자라 하는 이 표현을 지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열방의 선자로서 이 언약이라고 한 단어가 얼마나 힘들어. 일일이 그러면 우리 열방의 선자라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한 언약을 자체를 다 이야기해야 돼. 어느 세월에 이야기를 하고 이해시키고. 그러기는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선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 선포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 열방의 선지자에서 우리가 이것 전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 나왔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 내용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되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의 입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은 하늘에 있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려. 여기에 결부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인정해라. 성령을.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인정해라.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인정해라 하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했잖아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예수 이름을 자꾸 입에서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 자체를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이요. 성경 내용에 대해서 큰 어떤 줄기를 딱 붙잡고 나오면은 세세한 내용은 그것을 따라오잖아요. 전체가 다. 이제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협력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내용, 11조, 말라기서 3장 10절에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 그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것이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있듯이 새 언약에서의 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거 11조네. 그걸 모든 인류 가운데 제도 속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지행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지금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려내고 우리 민족이 먼저 시작하고 우리 민족 단위로 모든 국가별로 각 나라 각 국가별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데 앞선 사람이 열방의 선지자라면 열방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14절에 봐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에 관계된 거예요. 직분에. 예레미야의 직분에 관계되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장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직분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지금 맡는 거예요. 맡으려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오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갭이 요 11장에서 우리가 연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제사장은 단순하게 일정한 장소의 환경에 있으면서 이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제사장직 하지 마라, 요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하고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붙잡고 있지 않는,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이 내용을 제사장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 짓고 하지 말고 선지자 직을 해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들은 나를 버렸다. 나를 배반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선지자가 되면서 제사장 예레미야가 제사장 선지자 되면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했구나. 제사장으로 있어서는 몰랐을 일을 선지자 때 보니까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이건 엉망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세를 갖고 자기는 제사장직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체성 자체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 일을 하니까 여기 봐봐요. 19절에 보니까 나는 끌려서 잡히려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막 주변에서요. 누가 그랬냐면 아나도 사람들. 21절에 보니까 아나도 사람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아나도 사람.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아나도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1장 1절에 있는 대로 아나도 지역에 있는 제사장 예레미야라.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을 훈련하고 있던 사람인데 지역이 아나도 사람이라. 거기서 있던 사람이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유다 예루살렘에 가고 선지자 일을 하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와서 니 도라찍 하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왜 엉뚱한 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그게 그 중심에서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이 이 가족들에게나 모든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래 취급당하고 저래 취급당하고 나중에 예레미야서 나중에 뒤에 부분에 가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 속에도 빠뜨리고 죽으라고. 왕궁에서도 유다 왕궁에서도 죽으라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죽으라 그러지. 고향에 가도 뭐 인정 못 받지. 이런 상황이 이 선지자 상황이라. 선지자 상황. 근데 실제로 그 상황 자체는 참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할락했던 자기 입장하고 실제로 백성들하고 관계를 보니까 제사장직보다는 이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더 급선무지. 그러니까 직분에 하나님이 주신 열방의 선지자를 한 직분에 더 충실하려 하는데 제사장직 하지 않는다고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표현한 아까 9절에 있는 대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라.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일을 하는데 고향산에 와서 끌고 다니면서 막 핍박하는 그 내용이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을 당했다 하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느낀다. 요걸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요걸 알아요. 지금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일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잘한다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잘한다 하지 않겠냐? 천만에. 제사장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어떤 고유한 어떤 혈통관계의 직분이라. 이걸 제사장이 선지자직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독한 어떤 고집들, 자식을 죽이는 것도 예사로 죽여요. 요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야. 아주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이 11장에서 우리가 봐야 돼. 그러고 예레미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한테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나의 형제자매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형제자매다.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약의 주장하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는데 열방의 선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요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상 문제, 무슨 주의 쌓고 하잖아요.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설교 나오는 설교 자체를 막 퍼뜨리니까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반발해 나오는 게 주의라, 주의. 우리가 지금 설교라 하는 이 개념이요, 전혀 잘못된 거로. 지금은 이제 그건 중지해야 될 때다. 이제 그 설교에 치중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반응이 우리가 세간에서 나오는 무슨 주의, 공산주의부터 시작되어져서 발달되게 된 이 주의. 그 지금은 개인의 어떤 주장.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자리하고 대응되어져서 지금은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 위에 있듯이 교회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오고 일반 사람들도 성경 그거 이거 자체를 예사로 여기는 기라. 요걸 우리가요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말이야 굳건히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속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야 될 그런 자세로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언약에 대한 앞으로 추세하고 그러고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이 간단하면서 지금 개념만 갖고 지금 이래 출이 나온 거예요. 살 붙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새벽이니까 이런 내용을 해서 다음 사람이 또 바톤 이어받아서 자꾸 살 붙이는 그런 작업이 있어져야 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정결해봐도 그거 밖에는 답이 없어요.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에 어쨌든 맞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하는 국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